아멘. 찬양 경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보리떡 5개가 일반적인 떡이 아니라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보리떡 5개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얘기하면서 지난주 혹시 제목이 길어갖고 기억이 안 나겠죠? 기억이 내가 할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할 일이 그 어린아이 하나를 얘기하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를 얘기하면 우리 연 형제, 이름 끝자가 연인 연 형제, 우리 호연이가 연이잖아요. 연 형제, 연 형제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우리 호연이가 수요일마다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먹습니다. 삼각김밥과 컵라면 먹는데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서는 미안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수요일에 저녁에 나와서 드럼 연주하느라고 많이 쓰는데, 드럼 하면 이 에너지 굉장히 많이 쏟잖아요. 갈비를 먹이고 싶은데 삼겹살 먹이고 싶은데 그게 여건이 안 되니까 삼각김밥하고 컵라면 먹는 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호연이가 어느 날 그런 거죠. 오늘 막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들 중에 지난주에 너무 지쳐 보이는 집사님이 있어. 몇몇 분들이 너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이렇게 안 먹고 집사님들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을 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대로라면 바로 그 컵라면과 그 삼각김밥, 그걸로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이걸 내놓을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중고등학교 남자애들 데리고 캠핑 갔다 왔거든요. 중고등학교 남자애들. 동현이 즐거웠다고 하나요? 네.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저는 좀 피곤했어요. 근데 그 피곤한 걸 왜 가냐?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냥 애들은 애들 담당에게 맡기시고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캠핑을 갔다 오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뭔가 더 교회에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고 이런 마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어쩌면 그냥 작은 일? 예배 인도하고 엄청나게 막 성경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거 뭐 큰일이 되겠지만, 그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냥 작은 일은 그 캠핑장을 좀 괜찮은데 잘 예약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 거기서 라면이라도 먹게, 또 고기라도 좀 먹게 해주는 거, 그 시간을 통해서 추억이 쌓아지면 좋겠다. 이랬더니 지나가던 중고등학교 여자애들이 그랬습니다. 저희는 언제 갈 거예요? 저희는 언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요, 6월 말까지 캠핑장 예약을 주일날 다 끝냈어요. 주일날 예약을 다 해놨어요. 6월 7일 날이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청년 15명 데리고 가야 돼요. 청년들 15명. 그 우리 캠핑 해보시면 아빠 여기 한 분 계신데 아시겠지만 15명 데려가려면 이 장비 어떻게 할 거예요? 15명. 둘이 가는 것, 넷이 가는 건 괜찮거든요. 제가 예전에 교육자들 데리고 캠핑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교육자들. 근데 저희 식구까지 하면 총 7명에서 애까지 왔으니까 9명. 교육자 다 같이 9명 캠핑 갔는데, 그때 역사를 그대로 얘기한다면 준비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저 혼자 다 하고 2시간 동안 차에다 저 혼자 다 집어넣고, 그리고 가서 거기 현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니까 제가 앞장서서 하면서 아무튼 캠핑을 끝냈어요. 캠핑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제가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는 교육자들과 캠핑하지 않으리. 너무 힘들어서 나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캠핑 장비를 갑자기 캠핑 가이가 됐네요. 다 팔아버렸는데, 근데 다 팔다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어떤 게 걸렸냐면 성도들이 걸린 게 아니라 애들이 걸렸어요. 그래도 애들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또 캠핑 가요? 라고 물었던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청년 애들 중에서도 있었고, 뭐 초등학교 애도 있었고, 중고등부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저기 우리 어제구나, 어제 문자가 왔는데 우리 성인 한 셀에서 우리 셀 데리고 캠핑 가주세요. 이렇게 들어왔어. 우리 셀 데리고 캠핑 가주세요. 네. 걱정스럽습니다. 여자분만 8명인데 어떡할 건가.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눈에 걸려서 제가 몇 개를 남겨놨어요.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좀 있으면 갔다 식사하고 좀 지낼 수 있겠다라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연 친구도 갔다 왔지만 그제 즐거웠지, 그제? 즐거운 시간 아이들이 보내는 거 보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작은 거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걸로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담임 목사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아이들 제가 지나가면서 고기 주면서 또 중간중간에 물어봤거든요. 우리 주는 교회 너희에게 희망이 달린 거야? 그랬더니 문제 없습니다. 애들이 문제 없대요. 와우, 이게 얼마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문제 없대요. 그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뭐가 있을까요? 우리 네, 곤색 티셔츠 집사님, 곤색 티셔츠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네, 기도? 기도? 그 옆에 있는 우리 자매님에게 물어볼게요.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어? 눈을 깜빡했어요. 네, 지금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죠. 다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자, 아무튼 내가 할 일을 통해서 작은 건데 지금 어떤 분이 보니까 저번에 여기 정말 바닥 닦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저희가 청소를 사실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가끔 하지만 얼룩 같은 게 지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 바닥에 이렇게 그 뭐 쏘는 거 하고 청소하는 거 그걸로 막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또 누군가는 뭐 책상 정리하는 거 하나? 누군가는 아이들 섬겨주는 거 하나? 이 정도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섬기고 예배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거창한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 마음으로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합시다. 솔직하게 수요일 날이 주일보다 이 말씀이 잘 들리죠. 그죠? 주일보다 잘 들리죠. 금요일보다 잘 들리죠. 이유가 뭘까? 왜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카메라 너무 왜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수요일이 왜 수요일이 잘 들릴까? 이유가 뭘까요? 네? 뭐라고? 칠판? 칠판이 아니에요. 칠판도 조금 효과가 있겠지만 잘 들리는 이유가 있어. 뭘까? 네? 소수 정의 아니 스피치에 답이 있어요. 뭘까요? 스피치에 김창옥 씨가 얘기해 주는 건데, 김창옥 씨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제발 목사님들 소리치지 말라고, 목사님 소리 지르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잘 들리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대화하듯이 그냥 얘기하면 제일 편안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기 1층에 거기 가면 좀 멀어요. 머니까 저 제일 뒤에 있는 집사님에게 저 얘기하려면 크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안 해도 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크게 하게 되고, 그리고 막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항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막 더 힘주게 얘기하게 되고, 아멘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깨워갖고 아멘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의도 때문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듯이 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선포하고 웅변하듯이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수요일은 보니까 대화하듯이 강의 형식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칠판을 가지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길지 않아서 서론을 좀 길게 해봤어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33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연희가 저하고 캠핑을 한번 갔다 오더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편안해졌어요. 설교가 듣기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신뢰가 생겼으니까. 자, 16절부터 33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 연상하세요 장면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한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우리 파트 1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뭐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또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자, 본문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래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걸 그 이전에 볼게요.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기억나는 말씀 있어요? 들음에서. 예. 믿음은 들음. 자, 들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러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들음은 그 말씀인데 누군가 들으려면 어떤 게 먼저 있어야 돼요? 행위적으로. 네, 누군가가 전해야 됩니다. 전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인간의 뜻만 가지고선 되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 교리적으로는 예정이라고도 하고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뒤에 계신 파란 잠바 집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셔서 누군가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해진 복음을 들었어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믿음의 결과로서 뭘 하게 되냐면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있죠. 뭐죠? 무엇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행함이에요.
근데 행함을 두 가지로 교리적으로 나눈다면 뭐가 있냐면 성화라고 하는 게 있고 영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뭐 교리문답 배우면 나오는 부분인데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단계까지 변화된 것, 이것을 영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행함을 통해서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영생이라는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두 글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뭐한다? 두 글자, 산다는 거죠. 산다는 것.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익이 있다면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임하면 사는 거고 믿음이 임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걸 볼 때는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나에게 전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연희에게, 이거 연희라고 하니까 듣는 분들은 뭐 자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호연이를 연희라고 줄이는 겁니다. 윤도현 전사님의 아들 우리 호연이, 네, 웃는 모습은 여성스럽지만 그러나 속은 강성인 아주 씩씩한 사나이 호연이를 연희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연희 같은 애에게 연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연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선택하셨구나. 우리가 태신자 이름 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 구원됐으면 좋겠어, 그 구원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구원하시기로 예정하는 그 은총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소원이 임한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를 구원시키고 싶다, 그런 마음.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전해 들은 다음에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도되어지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 역사하사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것까지는 내 영역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결과가 행함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나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믿음이 진짜 있어 없어, 이거 어떻게 분간할 거예요? 믿음이 있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믿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믿는다면 행함을 다른 말로 하면요, 뭐라고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 진짜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제가 1박 2일 그 총회 대전에서 있어가지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되게 막 은혜로워 보이고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가 달라진 게 없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야, 에? 뭐라고? 뭐가 달라졌다고요? 달라진 거 없어요? 확 달라졌을 느낌이 있을 텐데? 아닌데? 안경이 바뀌었잖아. 안경이. 진짜 관심 없구나. 대박. 김지현. 진짜 김지현.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안경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서 저기 네, 그분도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뭐 우리 30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저기 총회 갔다가 총회에서 거기서 체육복을 나눠줬는데 저 파란 잠바, 저런 거 촌스러운 파란색 티셔츠를 나눠줘가지고 그거 꽉 끼는 거 입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내려와서 주차장에서 남의 차 위에다가 안경을 벗어놨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누가 볼까봐 얼른 티셔츠를 갈아입었어요. 갈아입고 사람들이 막 오는 바람에 얼른 티를 집어들고 안 갈아입은 척하고 차를 탔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한참을 한 2시간 달려오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거기 K5인가 거기 승용차 위에다가 내 안경을 내려놓은 걸. 결국에 안경을 분실하고 말았어요. 네, 축복합니다. 아무튼 자꾸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맡긴다 얘기하다가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구나. 저는 남의 운전하는 차를 잘 타는 걸 좀 힘들어하기는 해요. 교육자들 어디 이동할 때 보면은 제가 앞에서 꼭 자.
담임 목사니까 앞에 태워주는데 꼭 자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죠. 와, 우리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그냥 애쓰시느라고 저렇게 피곤하실까. 깨우지 마라. 사실은 멀미해서 자는 거예요. 앞에서 멀미. 안 그러면 믿지를 못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브레이크를 합니다. 계속 허공 브레이크. 특히나 예전에 우리 정 무슨 목사님 운전할 때 정말 브레이크를 최선을 다해서 밟았어. 막 쫙쫙. 최근에 이제 운전하시는 우리 저기 윤 무슨 우리 교육자님은 굉장히 운전을 잘하셔서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내려갈 때도 잤어요. 올라올 때도 잤어요. 이유가 뭐냐면 멀미 안 하고 잠 안 들면 제가 맡기지를 못하니까 자꾸, 왜냐면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으면요 아주 편안해.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있고 아주 힘 빼고 있고 문제 없이 잘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힘이 들어가면 뭐 하게 돼요? 긴장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맡겨지면 힘이 빠지면서 그냥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 괜찮아 주님 살아계셔 여호와 이래 고백도 하고,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맡기니까 맡기는 자의 행함이 달라져요.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섬기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이런 행함이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통해 어느 날 거룩함의 최고봉에 올라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내일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말로만 할게요.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기록한 어떤 그 관점, 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고. 공간복음에 뭐가 나왔었냐면 여기는 빈들이었고 날은 어두웠고 사람들은 굶주렸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공간복음에 그렇게 써 있는데 요한복음에 그게 안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뭐가 써 있냐면 그냥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거기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 딱 여기에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거기에 대해 이렇게 초점을 둬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 광야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리셨고, 그것처럼 예수님도 굶주린 사람들은 굶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먹이셔서 살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런 분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 아멘.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 자, 그러니까 상황 설명이 없이 예수님 만나면 굶어서 쓰러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자가 살게 된다.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좀 달라졌어요. 상황 설명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오늘은 상황 설명을 해야 예수님을 더 누군지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저물매, 잠깐만요. 저물매 그랬죠. 날이 저물었대요. 지금 막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 다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저렇게 됐다고요. 어두워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해변가 아시죠? 어둡잖아요. 어두워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8절에 볼게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 한번 써볼게요. 날이 어떻게 됐다고요? 날이 저물어, 뭐라고 써 있었어 아까? 저물매. 날이 저물매. 그 다음에 어둠이 몰려왔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나중에 19절 가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 문제의 출현. 어떤 파도? 큰 파도. 네, 큰 파도. 이 큰 파도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날은 저물었고 어두웠고, 날이 저물고 어두우면 인간이 위축이 되잖아요. 뭔가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계시면,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와 괜찮아지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위축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문제가 다가왔는데, 문제가 출현됐어요. 큰 파도. 결국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19절에 나오는데 두려움이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두려움. 어, 날이 저물었고 어두웠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결국에 문제가 다가오는데, 이 문제를 이겨내기보다는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게 이제 본문에서 그 장면을 지금 요한이 얘기해 주고 있는 의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어떤 우리 나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재.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성경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계셔요?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이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큰 파도가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진짜도 안 두려워요?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순간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본능적으로 우리 연희가 아빠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뭐 무서운 환경이 딱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아빠를 딱 붙잡아. 내 옆에 있는 아빠, 내가 의지할 수 있으니까 아빠를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괜찮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빠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건 예수님의 부재가 나의 인생에 다가오지 않게.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재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꽉 붙들고 계속 예수님을 내 안에 말씀 속에서 찾아 내 안에 누적시키고 모셔드리고 붙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또 예배가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 예수님을 느끼려고 하고 예수님을 더 경배하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부재가 없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그 바다가 무슨 바다죠? 뭐 이렇게 생겼다고? 네? 아니 근데 바다 이름이 뭐냐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건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른다. 지리학적으로는 호수가 맞아요. 물이 고여 있으니까 담수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렀다고. 왜냐면 이 북쪽과 남쪽의 이 길이가요, 몇이었냐면, 이 길이로 본다면 이 길이가 21km, 그리고 이 서쪽과 동쪽으로 본다면 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이 길이가 한 12km. 여기서 12km면 얼마나 될까? 어디쯤이에요? 12km가? 현대아울렛까지? 현대아울렛,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서 현대아울렛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현대아울렛까지 만약에 물이라면 이미 수평선이 보일 거예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거리예요. 이 둘레가 몇이냐면 56km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다 깊이가 제일 깊은 데는 44m. 그러니까 엄청난 호수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바다인 거야. 여기가 어디면 여기가 디베랴, 그리고 여기가 가버나움. 여기를 지금 배 타고,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러다가 제자들이 배 타고 막 건너가요. 십리쯤 갔대요. 십리쯤 갔는데 그 중간쯤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바다 위로, 19절 뭐라고 써 있어요? 바다 위로 걸어. 자, 예수님, 베드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죠.
물 위를 걷는 자란 찬양의 모토가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는데 몇 걸음을 걸었을까? 성경대로 유추해 본다면 한 10걸음쯤 걸었지 않았을까? 그때까지 걸어가면서 야 신기하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걸어갔어요? 이 길이의 절반이래요. 얼마나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6km 정도? 그 정도 거리를 6km, 여기 지금 라베니체 한 바퀴가 5km잖아요. 걷는데 얼마 걸려요? 한 50분? 빨리 걸으면 50분이고 좀 늦게 걸으면 1시간 10분 이렇게 걸리잖아요. 6km니까 1시간 넘게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봐봐요. 그 바다 위를 막 1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느 누구도 1시간 이상을 바다 위를 걸어간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그 장면을 정확히 묘사를 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써놨냐면 10여리쯤 갔다라고 그 거리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곧 그래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은 여기를 걸어서 건너가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가다가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데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다. 다른 복음서 보니까 유령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께서 보통 무슨 일을 하셨냐면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읽어 보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대요. 이 바다가 뭔데? 큰 문제에 출현,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문제, 질병 아니면 어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만히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 자, 이거 시적 표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기 성난 파도가 막 일어가면서 아까 이거 깊이가 몇이라고? 44m 깊이 가장 깊은 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콧김을 그냥 콧김을 하고 부르시면 어떻게 된대요? 바닥이 드러난대. 인간의 방법으로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건 다 그냥 서로 하지 소설 같은 얘기지 그걸 믿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비유로 한 얘기지 사실로 인정 안 하거든. 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말리시고 또 요단강을 말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콧김 한 번으로 이 바다를 걷어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무리를 걸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강조하고 성경은 있는 거죠. 자,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막 떨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배에 딱 올라타셨어요. 올라타시면서 내니 난 나야 에고 에이미 내니 난 하나님이야 스스로 있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바다가 후 하고 잠잠해졌다고요. 예수님이 딱 올라타시자마자 그 배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배 위에 누가 계셔요? 배 위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였었는데 갑자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올라타신 다음에 예수님과 뭐 하고 있다? 같이 가는 거 뭐 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재하셨을 때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이 시작되면서 제자들 어떻게 됐냐면 평안해졌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와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게 뭐예요? 찬양이 되겠지. 찬양이 되니까 예배가 되겠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한 증거,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증거,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는 증거는 그래서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는가, 그걸 보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뭐 하는 사람이다. 아까 여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맡기는 사람, 맡기니까 되어지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보면, 우리의 예배 때 지난주 제가 주일날 했던 말씀으로 본다면 찬양 중에 나의 발성, 말씀 중에 나의 발성, 아멘과도 같지만 크기만으로 가늠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기도 중에 나의 발성, 이걸 보면 나의 영적 상태가 진단이 된다. 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 기쁨과 평안을 감사로서, 예배로서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솔직하게 생각해 봐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은 이렇게 앞에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가끔씩 좀 주위를 이렇게 째려보라고요. 어떻게 있나? 절반 이상이 왜 마치 좀비처럼 왜 그러고 있는지. 그러고 있거든요. 중고등부 연하 어떠니? 그지? 또 알지? 솔직하게 중고등부 거의 90% 이상 좀비 어떤 것을 좀비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기도할 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부재를 경험하지 않도록 예수님 그 아이들 안에 임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들 안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배에 올라타신 것처럼 그 아이들의 삶에 올라타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무리를 걷는 자 중에서 베드로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 위를 막 걸어가다 물에 빠지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예수님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나아갈 때는 마음이 가벼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우니까 어쩌면 뭐 억지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가벼워서 바다에 빠지지 않고 떠 있을 수 있었다. 근데 조금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뭘 발견했어요? 문제의 출현. 파도가 있는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있는 바다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렸죠. 순식간에 잠시지만 부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뭐가 다가왔어요?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마음도 무게가 있다고. 마음도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마음이 너무 무거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문제에 눌렸다는 거예요. 문제에 눌리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무거우면 그 문제에 빠져버린다고. 그래서 누군가 근심하는 것 같고 누군가 염려하는 것 같고 묶인 것 같으면, 약간 이렇게 문제에 눌린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겁다는 걸 깨닫고 무슨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마음,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가볍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임해 주세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았다는 건 문제에 묶여있던 우리가 이 문제를 놓아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은혜 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웠는데 나왔다가 은혜 받고 돌아갈 때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러니까 나올 때 막 할렐루야 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즐거워지고,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환해요. 화내요 말고 환해요.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까지 장면 속에서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또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예수님이 없던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거죠.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굉장히 촌스러워. 굉장히 촌스러워. 근데 이 찬송을 부르면요, 뭔가 이상해. 지금도 이 찬송 부르면 이제는 내가 찬양 인도할 때 이 찬송 부를 수 있을까? 윤도현 전사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 올드한 것도 굉장히 신선하게 잘 부르니까. 근데 저는 못 부르겠어요. 너무 올드한 건. 근데 그 찬양을 누군가 불러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우와,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없던 우리 마음. 만약 우리가 뭐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누군가 혼자 뭐죠? 혼자 걷게 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불러보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찬양이 예라멀심에서 나왔나? 예라멀심에서 나온 그 찬양 때문에 한국 교회가 되게 이렇게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걸 예배 때 불러도 되나? 예배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없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옆에 곤색 티셔츠가 있을 거예요. 같이 걸으세요. 그냥 옆에 쳐다보세요. 옆에 교제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교제하는 노래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소중해봐요. 거기서 답이 없다고.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예수님. 그 찬송이 아무리 서로를 축복하고 아무리 격려해가지고 잠깐 동안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막 이럴지라도 거기에 영혼을 뒤집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그러니까 그런 찬송이 금방 사장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한 찬송은 어때요? 계속 불러요.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많이 부르세요. 자, 22절부터 25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저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지금 이 무리가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배가 두 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타는 배 두 척이 있는데 보니까 배 한 척은 여기 있더래요. 근데 배 한 척이 없더래. 두 척이 있었는데 한 척이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갔나 보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아마도 돌아갈 수는 없으니 다른 배들을 타고 따라서 건너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건너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데 이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절 말씀,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나와요. 15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와, 예수님이 있으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도 전부 다 먹고 살릴 수 있네. 예수님만 있으면 되네.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가 이겼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다. 예수님 꽉 붙잡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했다고? 임금 삼으려고. 왕으로 삼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 채우겠다는 거지. 내 필요를 다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건 예배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거기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꼬집어 내시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날 찾는 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찾는 거야. 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배부르게 해줄 수 있다고 너희 날 찾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찾고 있는가? 제가 원래는 이 대목에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곤색 티셔츠 우리 아저씨에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오늘 수요 예배 왜 나오는지. 수요 저녁 예배 혹시 옆에 있는 우리 후드티께서 안 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해서 가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원래 예고해 주려고 했는데 아까 그걸 못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시간에 왜 나와 있나? 이 시간이 그냥 즐거워서 나오고 있는 건가? 우리는 예수님을 왜 찾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찾는 그 근거를요, 지금은 모른대요. 근데 결과를 보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입시절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어떤 큰 문제가 닥쳤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었던 모든 세상 것을 다시 붙잡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열매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았던 목적은 그냥 자기 문제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유익을 위한 걸 해결받기 위해서, 체험받기 위해서, 입시 좀 통과해 시켜보기 위해서 예수님 찾았기 때문에 입시 끝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 아니고 예수라는 신을 이방신처럼 섬기고 이용하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진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려면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어져서 내 삶에 위기가 다가올 때, 그때도 여전히 그 사람이 내 옆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로 보면 그런 거죠. 이제 교회가 건축 시즌에 있는데, 건축 시즌에 들어가면 뭐 우리 교회는 뭐 헌금 강요를 하는 게 없으니까 덜 하긴 하겠지만, 때로는 그런 거 있어요. 스스로 부담감을 가져요. 어떤 분은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 올 때마다 성전 부지를 지나갈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 성전이 세워지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게 보통은 일반적인 정서 아닐까? 근데 성전 지나올 때마다 저기 이제 올라가다가 돈 없으면은 나에게까지 부담이 오지 않을까? 자꾸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부담감을 가지고 자꾸 뒷걸음질 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끝까지 어떤 위기,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교회를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진짜 주는 교회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로 보면요, 끝까지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같이 여행 가면 좋은 사람, 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이래요.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제가 정구화 목사님 그 결혼식 때 주례 때 했던 얘기인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격언 중에서 나의 슬픔을 등에 짊어진 자, 나의 슬픔을 등에 짊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래요. 나의 슬픔이 등에 보이는데 내 등에 그 상대의 등에 보이는 그 짐을 내가 짊어져 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져진다면 그가 친구래요.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가라. 그리고 그런 사람과 결혼해라. 그래야 행복하다. 내 등에 있는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너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지, 왜 이런 짐을 지고 있는지 비난할 수 있는데 그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목사님을 보는데 목사님의 어깨에 짐이 보여요. 목사님의 안경을 보는데 안경이 좀 이상해져 보여요. 농담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그 짐을 같이 짊어져 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좀 짐을 덜어주고 싶다, 그래서 마음을 써주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 되십시다. 27절에서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그 다음 뭐라고요?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믿는 게 뭐래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내가 주님을 믿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맡긴 자의 삶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삶. 그래서 그 행함 속에 거룩해져 가고 영화로워져 가는, 말이 거룩해져 가고 삶이 구별되어지는 그런 열매가 있는 삶,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래요.
믿음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은 감정이라고 하는 걸 이기게 하거든요. 믿음은 감정을 이기게 해요. 근데 믿음이 부재가 되면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소가 있다면 시소에서요, 이 믿음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믿음이 내게 있어서 올라가면 감정이 내려가서 힘을 잃는 것이고,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감정이 올라가서 감정이 나를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진단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 그것에 내 믿음의 부재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0절부터 33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주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상의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떡을 주신다고요? 참떡을 주신대요. 32절에 참떡 못지 말고 참떡을 주신대요. 이 참떡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떡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를 비유하셨어요. 근데 만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만나는 결국 먹어도 뭐 하게 된다? 죽게 된다. 만나는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 그친 다음에 끝까지 만나에만 매진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을 것에만 매진했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돈이겠죠. 돈에 아무리 매달리고 돈에 아무리 붙잡으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나를 지금은 유익하게 해줄 수 있어도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한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한다? 참떡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의 삶의 목표 삼아 제자 훈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예배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애쓰면 그는 날마다 무엇을 얻는 삶이 되는 거예요? 참떡을 얻는 삶이 되죠. 참떡을 얻는 삶은 영원히 사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아까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재는 우리를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두려움에 갇히게 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평안이 다가오고 기쁨이 다가온다. 결국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찾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구하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 삶에 사는 길이 열립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 잠깐 할까요? 주님